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70쪽에서 17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범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레위기 연속설교 25번째 시간 대청소하는 날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예, 다들 1년에 한 번 집에서 대청소 하시죠? 예, 그저 웃지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나 보네요. 다음 질문은 올해도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청소는 하시죠? 예, 매일같이 청소를 하는데 대청소는 왜 할까요? 한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닌가 혹시? 왜냐하면 매일같이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쌓여있는 먼지를 본다든지 혹은 매일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처 청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청소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과 오늘 속죄일의 개념이 이제 동일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설교 제목을 대청소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대청소 안 하시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본문을 설명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은 본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레위기의 이제 정결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이후에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것으로 이제 구분되는 자신들의 이제 진영 안에 있어야 하고요. 레위인들은 이제 이들 중에 레위인들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들까지 이제 출입을 할 수 있고요. 이들 중에 또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은 이제 거룩한 성소에 조금 더 이제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 안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중에 또 이제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은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이제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개인적인 개념은 이렇게고요. 민족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열방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이제 구별되고 개인과 집단으로는 이제 정결한 상태로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칭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 편에서 어떻게 거룩하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이제 가능한가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개념으로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고 개인과 집단으로는 이제 정결한 상태, 개인과 집단은 정결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으로 이제 이해되는데 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어떤 집단이라든지 이때 부정결해지는
부정결해지는 이제 규례에 따라서 이제 부정해진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결하다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이제 격리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은 왜 밖으로 나가야 되냐면 깨끗한 곳, 여기 안에는 깨끗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들은 오염된 것으로 여겨져서 이제 다시 밖에 나가야 되고요. 이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이제 물로 몸을 씻는 그 외의 정결 예식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염된 상태에서 깨끗해진 상태가 된 후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정결한 상태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장소에 이제 출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 어떤 직무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레위인들에게만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6장 속죄일 이 다음부터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방 나라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보셨던 정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룩과 관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확립한 자신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결 구정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배우셨던 것들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이제 반대로 이제 뒤집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사람들이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귀신 들린 사람, 맹인을 비롯한 저희 요한복음 연속 설계에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맹인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은, 구약으로 치면 부정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안에서 정결한 사람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히 잘 지키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새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정결 규정이 이제 뒤바뀐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레위기의 정결 규정이 정반대로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시는 것으로 이 정결 규정과 거룩의 규정 이 사이에 있는 속죄일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레위기 10장에서 이들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이제 들이다가 이제 불이 이들을 삼켜버리는 사건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9장을 보시면 9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아론이 제사장 위임식을 치른 후에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앞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 입구 그곳에서 갑자기 불이
이제 불이 이게 나오게 돼서 제물로 바쳤던 것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리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불을 사용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아무 곳에나 있는 그런 불을 가져와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일에 대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제사 중에 발생한 불은 여호와 앞이라고 불리는 성소 입구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나타난 불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불을 가지고 거룩한 성소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우기도 하는 일들을 해야 하지만 아론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고요. 여호와의 거룩함이 나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거룩함이 나타나서 성소를 섬기는 규정을 어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거룩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출애굽기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될 때 실수로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 실수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미숙하기 때문에, 그 일에 숙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별로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훈련되고 이것이 숙달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그것이 여호와 앞에는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실수로 나오게 되는 것일 수 있고 그 실수가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실수가 왜 발생하는지를 따져본다면은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 2절에서는 이 성소 안에서 특히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사람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 마주하는 것이 속죄일에만 가능한 것이었다라면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구약의 규정과 같이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마주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속죄일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께 인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아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건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본문 말씀 3절부터 13절은 이 속죄일에 치를 예식을 이제 준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사를 집례할 사람인 대제사장 본인을 위한 이제 준비가 시행됩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은 물로 자신의 몸을 씻고 이제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한 장식이 있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 그 옷은 벗어버리고 세마포로 된 것만 이제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세마포로 된 것만 입게 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함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낮아지심을 가리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라면은, 이제 이후에 대제사장은 본격적으로 속죄 예식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와 자신의 집안을 위한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제물을 이제 각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자기 자신의 이제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향을 피워서 이제 연기가 발생을 하게 하는데, 이때 발생한 연기가 이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속죄소를 가리게 해놔야,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게 해놔야 이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속죄소를 이제 눈으로 그냥 본다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니까요. 이렇게 연기로서 그 속죄소를 가리게 해놔야 이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속죄 예식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방금 자신과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은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속죄소에 이제 피를 뿌리고,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나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잡고 이제 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서 앞선 것과 동일하게 또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회막이 이제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수송아지의 피와 이제 숫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귀퉁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제단 귀퉁이에 있는 그 뿔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바르게 되고, 이 피를 7번 뿌리는 것으로 이제 제단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이제 그 세마포 옷을 벗고 이제 본래의 그 화려한 옷,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속죄 제물로 드린 동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태우고, 이제 고기는 진 밖에서 이제 똥과 같이 이제 진 밖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칠 제물인 염소의 머리에 이제 안수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누구에게 머리에 안수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로 허락되지 않는 그런 안수기도 같은 것들은, 무언가 죄가 전가되어 있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함부로 머리에 누구에게 안수 기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제 이 염소를 이제 광야에 이제 놓아 버립니다. 광야로 이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놓아 버렸다고 보냈다라고 하는 그렇게만 표현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의 기록에 보면 이제 광야로 끌고 가서 이제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떠나는 염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죽은 이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가지고 떠났던 사람은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씻겨졌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던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간략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이런 방식들을 거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씻겨졌습니다. 이걸 다시 간략하게 요약한다면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소 뜰에 있는 제단, 이 세 가지의 피를 바르거나 이제 피를 뿌리게 되면 성소가 깨끗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제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이 필요하냐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저희가 5가지의 제사를 다 배웠잖아요.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죄 용서를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속죄일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같이 청소를 해도, 매일같이 청소를 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방치되어서 먼지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방치되어 있어서 부패하여서 냄새가 나는 것을 대청소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여서 씻어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5가지 제사만을 가지고서는 다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모두 씻어내는 날을 이제 이렇게 제정해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제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 바쳐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씻겨졌다라면은,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번의 이제 속죄 제사가 진행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 근거한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충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제사로 인하여서 죄를 영원히 제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죄의 세력을 이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 죄의 세력은 무질서 또는 비질서라고 해서
죽음을 발생시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 단어를 사용한다면은 소외되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소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자신을 왜곡된 병든 관점으로 보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어서 이제 거리가 멀어져 혼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처음 발생한 창세기에서도 이 혼돈과 공허를 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죄의 세력을 처리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창조라는 것을 행하시는 것으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 죄를 처리하시는 것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질서를 이제 세우시는 것이라는 건데, 이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이 질서라는 것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질서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모태신앙이다라고 하지만, 내 직분이 뭐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계속해서 소외를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외라고 하는 것을 자주 겪어봤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소외되었었고요,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었었고요, 개인으로부터 소외되었었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곳에 왜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당연히 그런 걸 겪게 될 때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이 방치된다라면은, 확장된다라면은 소외를 넘어서 분리가 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창조된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질서는 당연히 소외의 반대말인 연합이나 협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경험하였던 소외라는 것이, 겪게 되었던 소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는 너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연합이나 협력이라고 하는 질서를 형성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소외라고 하는 죽음을 발생시키는 삶이었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내가 이제 질서를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서 소외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하여서 모든 죄가 이제 씻겨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일 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소외가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게 될 뿐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면은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고, 내가 받고 있지 않다라면은 소외를,
죽음을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씻겨지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씻겨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하셔야지, 가르쳐 주셔야지 웬 질문이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한번 잠시나마 이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씻겨졌다라고 했어요. 왜 피를 가지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해지는 걸까요? 왜 피를 가지고 이제 그 거룩한 성소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이 성소를 깨끗하게 했다고 이스라엘의 죄가 다 용서를 받냐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이 직접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이 피를 성소가 얻어맞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얻어맞으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뿌리지 않고 성소를 뿌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았을까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방금 드린 질문을 이제 신약으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이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까요? 왜 이스라엘의 성소가 이제 깨끗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은 것일까요? 생각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정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검정색을 보시면서 이거 하얀색이라고 믿어 라고 한다면 그거 하얀색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믿는 건가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건가요? 성경을 보통 믿음의 책이라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제 믿기만 하면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이라는 표현을 이제 막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책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왜냐하면 워낙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근거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잘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근거 같은 것들을 이제 근거가 없이 믿기만 한다면은 물론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니까요. 하지만 미신 또는 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확대되어진다면. 왜냐하면 근거가 있다라면 그 근거를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바가 그 근거하는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바가 근거하는 말씀이 없다라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더 갖다 붙여도 계속해서 더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맹신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성소가 깨끗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전부 씻겨져서 용서를 받게 되는 이유는요. 성소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소의 피, 그러니까 동물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성소에 뿌리고 또 나머지 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릴 때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고, 이 언약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된 것과 같이 성소와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으면 지성소가 더럽혀지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으면 제단이 더럽혀지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더럽혀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대제사장이시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이때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했다라면은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뭐 담는다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성경적인 그 고백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 예수님의 그 몸에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함을 입은 것을 이제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욕이라는 단어로 또 이제 비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이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씻겨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발은 오늘날 굉장히 좋은 신발들이 있어서 원천 차단되는 이제 그런 밖에 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천 차단되는 그런 신발은 전혀 없을 거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발이 항상 이제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내가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는 목욕을 한 것과 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합니다. 그러나 발이 이 땅을 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은 그 정도 더럽혀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물론 더 중한 범죄 지을 만한 이 합리적인 것을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겠죠.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짓게 되는 죄, 그러한 죄들은 이렇게 발에 먼지가 묻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면은 정말로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 속죄와 관련하여서 이 속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설교하였었는데, 만약 지금 그걸 또 설교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만 요약을 한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셨고 완전히 승리를 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잔존 세력만 그들과만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고, 그 다음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전부 다 대신 치르셨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이제 치유하셨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씻겨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해서 좋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잘 지어져 갑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좋은 사람으로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기준으로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생각할 줄 알고,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얼마를 더 벌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지 못하거나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성경적인 기준으로 해서 좋은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병들고 망가져버린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지금껏 살다가 실패한 인생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이고요. 이 속죄일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
방금 찬양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씻음 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공로이심을 믿으십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왜 주셨을까요? 이 찬양 가사에서도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다라고 하고 함께 주를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제 경배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 잘 믿기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면은 아직도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소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당연히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라고, 협력하라고, 서로 같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로 그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잘 지어져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지어져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만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서로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이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는 것, 이 선물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그 소외와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리와 죽음으로 아버지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질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그렇게 살 수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서로 아버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없이 거저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 아버지 그 개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주님이 또한 제거하셔서 우리가 능히 하나 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